할렐루야. 9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서 2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우리가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 형통으로 나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서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이른 새벽에 눈이 떠져서 새벽 3시 30분에 이렇게 여러 번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저 건물을 구매하는 일에 잠을 설치고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이나 또 현재 팬데믹 상태에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하면 도저히 우리 교회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행여나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라면 포기할 수 있는 담대한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화평한 마음, 평강한 마음, 그런 마음도 주십시오라고 나름 기도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형편과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와 나는 전혀 상관없는 그것이 바로 옆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포자기도 해보고 스스로 위로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마음은 항상 저것을 어떻게 하면 구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인 가운데서 의논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 멘토 되시는 김 목사님이 저 옆 건물을 한번 가보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건물은 100번 사야 맞습니다. 이 기회에 마지막 기회에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우리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랜델에 사시는데 아침 새벽에 그 기도를 하시고 혼자 여기 오셔서 건물을 또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의 형편이 안 되고 모든 조건이 안 되니까 그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멘토링을 받는 그 목사님들에게 의논을 해서 그 목사님들을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리고 법원에서 저 건물은 여러분 론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귀찮으니까, 그거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현찰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를 잘 마무리하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 멘토하시는 목사님은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은퇴해서 후배 목사님들의 사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해서 이 모임을 인도해 가지만, 현재 우리 목사님들의 형편을 보거나 사정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려고 애쓰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냉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과 의논하고 상의해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다른 사람들의 형통함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한번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의 신자와 명령이라고 하는 명자와
그리고 기록이라는 그 기자로 이렇게 써져서 신명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 뜻대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쓴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사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전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전했던 말씀을 왜 또다시 이 신명기에 와서 또다시 여러분 그 명령을 다시 쓰는 것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3달 만에 시내광야까지 왔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세우셨어요.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광야에서 약 1년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킨 뒤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잘못된 정탐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여러분 민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까지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출애굽기 2세들만 이제 남게 됩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한 2세들에게 40년 전 시내광야에 들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오늘 신명기에서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하셨던 그러한 말씀을 오늘 다시 이 신명기에서 새롭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모압 땅에서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오경에는 2차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 1세대와 맺으신 호렙산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바로 제2세대와 여러분 맺은 모압 평지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의 언약과 모압 평지의 그 언약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내용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고,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이 언약을 지켜갔습니다. 그 언약은 다름 아닌 형통하리라 하는 그러한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형통케 하겠다, 올바른 길로 나가겠다, 좋은 꼴을 보여주겠다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은 성경의 원어로 사카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카리라는 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농작물 수확과 관련되어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봄철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정성껏 파종을 하고 여름 내 땀을 흘려 수고한 다음에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는 것, 이것을 그들은 사카리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내가 너희들이 정말 힘들여서 뿌린 씨앗을 잘 파종하고 가꾸고 땀 흘려서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지 내가 너희에게 풍년을 약속하겠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풍성한 것들로 내가 너희들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는 것마다 잘되고 번창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레미야가 3장 3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팬데믹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가정이 파탄나고 있는 이때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이런 때일수록, 흉년일수록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에, 내가 너희들이 형통하기를 바란다라고 수없이 이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형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바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형통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형통함의 조건을 거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형통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형통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중국적자들이죠. 대한민국 국민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이기도 하면서도 하늘나라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 시민으로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보다도 더 앞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 우리가 치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세상에 형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살게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26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이삭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당시 이삭이 살던 땅은 흉년이 늘었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피난을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 아래 머무르라는 겁니다. 그 아래에 머물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그랄 땅에 머물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어떻게 해 주셨다라고 그 결론을 말씀해 줍니까? 창세기에 보면 2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형통케 되었다고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형통함은 환경과 황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삭의 경우에도 흉존적인 형통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형통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통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코비드 사태로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어렵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되는 일들을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얼바인으로 이사갈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로 우리는 얼바인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 명심할 것들을 말씀해 주는데, 이 말씀을 받은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 이런 말씀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셨던 언약과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었던 언약이 있었는데 그런 언약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회고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2절로 4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러면서 옛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5절로 6절에 가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역사하셨던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으면 주 하나님 너희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7절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쳤는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이겼기 때문에 유단 동편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밭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일이
무척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마라톤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황영주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전해지는 뒷얘기를 들어보면 이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황영주 선수가 출전할 당시에 그는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습 도중에 발바닥에 부상을 입어서 자칫하면 경기를 이렇게 출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황영주 선수는 그 경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뛸수록 부상당한 발바닥에 통증이 사라져가지고 선두권을 달리다가 그 유명한 몬주익의 언덕이라는 곳에서 이제 승부수를 띄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안 아프던 다리가 통증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선두를 앞서가지고 치고 나가야 될 판인데 갑자기 통증이 오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주저앉아야 할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모습이, 어머니 모습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해녀로 물질을 해가지고 근근히 자기 뒷바지를 해왔는데 그 어머니를 기억하니까 발바닥의 통증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정말 힘들게 키우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뒷바지를 해줬는데 내가 여기서 실망하고 내가 여기서 좌절해버리면 그 어머니가 실망하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생각하면서 그런 힘을 내서 마침내 100m를 남겨놓고 그는 질주해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영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으로, 에너지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우리에게 희락의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화평의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오래 참음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양성의 하나님, 충성의 하나님, 온유의 하나님, 절제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넘어졌어도 쓰러졌어도 다시 힘을 얻고 형통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가 우리로 하여금 주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깨달으라입니다. 깨달으라. 오늘 보면 2절로 4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로 4절의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들이 출애굽 당시에 바로와 그 군대에게 행하신 저 놀라운 일들을 저들이 다 보았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땅에 부어지는 일도 그들은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그 놀라운 일도 다 보았어요. 그러나 저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은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는 출애굽 2세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깨달아서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전국시대,
그러니까 전쟁이 한참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힘든 그 전국 시대에 송나라의 철학자였던 중국의 그 철학자, 요 사상가요 현인이었던 장자가 쓴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자가 하루는 활을 가지고 밤나무 숲속을 산책하다가 저 밤나무 숲 남쪽에 날아온 까치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 장자가 가졌던 활 시위를 당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까치는 정신없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저 화살에 맞아 죽을지 어쩔지도 모르면서 이 까치는 그 앞에 보니까 왕거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왕거미는 이 까치가 온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잡혀먹는 것도 모르고 그 앞에 앉아있는 매미를 바라보고 있는 거미를 이 까치는 바라보는 겁니다. 아니, 거미는 이 매미를 바라보고 또 매미는 이 까치는 거미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장자가 큰 깨달음을 얻고 활시위를 당기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다 잠궈버리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 깨달음은 저것은 무엇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하다가 그는 집에 와서 생각하다가 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까치가 화살에 맞아 죽을 것도 모르고 왕거미가 까치에 잡혀먹을 것도 모르고 매미가 왕거미에게 잡혀먹을 것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나도 나를 노리는 자가 분명히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런 깨닫고서 그때부터 몸조심을 합니다. 그때부터 숨어 사는 은들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숨어서 엄청난 많은 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현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 장자의 뜻을 기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는 나중까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무엇 때문인가, 이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살아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지만 조건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지만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당부하고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세 번째 구체적인 조건은, 구체적인 결단은 것은 행동하라입니다. 행동하라는 것.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기억만 하지 말고 깨달아서 알고만 있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의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것이 모세가 역설하자고 하는 마지막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행함이었었다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때로는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면서 제1세대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또다시 애굽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자꾸 뒤풀이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모든 1세들은 다 광야에서 무덤을 판 사람들로 그렇게 일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2세들은 어땠습니까? 이런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에 의해서 그들은 아스로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여져 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70년 동안 종살이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서 서로 민족 간의 갈등을 겪어하는 아픔도 그들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깨달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 행동에 옮기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실업가로 70무 장관을 지냈던 존 워너메이커는 일명 백화점 왕이라고도 그렇게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판단력과 정확한 경영 능력의 소유자였는데 그가 투자해서 구입한 물건보다 엄청난 이윤을 남겼습니다. 당시 워너메이커가 투자한 것은 항상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기자가 이 워너메이커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워너메이커가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내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2 50센트에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하고 대답했다는 거죠. 워너메이커는 가난한 소년 시절에 $2 50센트를 주고 투자한 성경을 읽고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동해서 세계적인 대부를 이루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깨달아서 기억하고 깨달아는 것에 그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데에 여러분 귀한 예화를 주는 내용들이 아닙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로움을 합다하심을 얻으리니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만 끝내버리고 깨닫고 아는 것으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도전이 없고 실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여건이 안 되고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이 다 무너지고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현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헌신도 수고도 사랑도 모든 것도 다 지나면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죠. 있을 때 잘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나가버리고 다 죽으면 끝나버리기에 있을 때 잘하는 거죠. 현실을 중요시 여기라는 겁니다. 오늘 실천해서 옮기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것 있으면 미리 용서하고, 정말 용서해 줄 것 있으면 미리 용서해 주고, 회개할 것 있으면 다 회개라는 거예요. 때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